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총을 주시며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의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앞으로 건강하심으로 끝까지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고난 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아요. 왜? 악한 영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그 계략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냐면 여기 보세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니까 소망을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냈다는 말일까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픔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도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고, 야, 너희들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 힘든 것을 이겨?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우리는 죽기 싫어서 안달난 존재들인데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한다? 항상 준비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이 있지.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 우리가 이렇게 힘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야 하고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코로나인데 그렇게 교회 가? 코로나 때 교회 가면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어. 어떻게 그렇게 교회 갈 수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나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 교회 오래 그래서 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내가 당신 볼 때 당신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 생활해? 당신이 나를 형편없게 본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은 나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갑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그렇게 병원을 많이 다녀?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란 말이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형편이 없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병원을 많이 가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돈이 없지? 이렇게 해서 절망하지 말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품으셨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나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항상 있다 그랬죠? 여러분만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시대보다 더 고난이 있었던 베드로 시대 때에는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그럼 우리도 자꾸 소망을 가져야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근심이 많아.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너무 복되네. 이러한 말 나오는 게 마땅합니까? 후자잖아요, 후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근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어봐야 뭐하냐, 저 사람들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죽을 것 같아,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런 말 하는데 내가 교회 가면 뭐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런 말을 할 텐데.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똑같이 죽을 것 같다, 살지 못할 것 같다,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말을 듣고 교회에 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해. 그 이유가 뭘까? 나도 한번 가서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전사님,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을 좀 많이 해요. 어떤 말을 많이 하냐? 교회 가면은 복 받는데. 물론 복을 받죠. 그 복은 뭐에 대한 복이에요? 소망에 대한 복이에요. 근데 부자 된대. 교회 가면 병 싹 낫는데, 자녀들이 잘 된대, 출세한대, 성공한대, 대박난대, 이러한 말만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딱 왔어. 여전히 똑같아. 병원도 여전히 똑같이 가. 그럼 우리의 말을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사람들 다 거짓말이야. 에? 이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연약해. 근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나는 살아가. 내 자녀들이 출세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거지. 나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아. 근데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이러한 말이 우리의 말 속에서 자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보다는 출세한데, 성공한데, 병 낫는데, 잘 산데, 이러한 말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가도 그 사람들 다 거짓말이야. 나 교회 오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야. 이러한 말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소망의 주제라 그랬죠. 그래서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또 넘겨주시면 소망에 관한 대답을 하되 무엇으로 하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에이 그것도 몰라 바보같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소망을 가졌잖아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소망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주신 것이잖아요. 겸손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외로 반응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무서워서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내가 장로님을 사랑해. 내가 장로님을 사랑하는데 장로님은 그걸 알았어. 나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네. 내가 나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안 되지. 이런 것과 나 목사님 너무 무서워. 맨날 설교 시간에 무서운 마음만 해.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나 목사님 또 설교 시간에 나를 치실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경외함이란, 두려움이란.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말을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말을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딱 다칠까 봐, 마음이 딱 다치면 돈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비유에 맞춰서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비유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될까요? 자,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잘못한 점만 지적해.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걸 잘 받아들여요. 그렇지, 나 목사님의 말이 맞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 목사님은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하네. 그리고 마치 내 삶을 다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 같네. 저거 내 얘기 같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나중에 나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에? 이제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딱 들었어. 그러면 내가 그렇지, 성도들이 너무 무서워. 이제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죄된 설교를 안 하고 맨날 성공을 해야 되는 거, 병을 고쳐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 것만 자꾸 얘기해.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이게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달라고 고백하셔야 돼. 기도해 주셔야 돼. 목회자들이 누군가를 무서워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확 화를 낼 텐데, 난 말 안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넘겨주시고, 자, 베드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죠? 빌라도하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근데 자기는 어땠어요? 자기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삶으로 표현하셨어요. 자기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나 교회 가끔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 때 매주 나간다고는 말하지 아니하고 가끔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라는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 아플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안 아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아파? 교회를 다니면 실패하지 않나요? 아예 실패가 어딨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실패 절대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병원 가요, 안 가요? 병원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우린 병원 가. 교회를 다녀도 우린 실패할 수 있지. 실패할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포기하지는 않아. 실패보다 더 절망이 포기예요, 포기. 완전히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병원 다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 근데 나 포기하지 않아. 왜? 나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있거든. 이거예요, 이거. 솔직한 답변인 것이죠. 나 출세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나한테는 소망이 있지. 솔직한 답변인 것이죠. 나 배운 거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얼마나 귀해. 나 나이 먹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사람들이나 자녀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면서 살 거야.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을 넘겨주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양심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죄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양심은 누가 주시는 양심일까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냐. 그래서 넘겨보시면,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없으면 우리는 늘 기준이 우리의 양심에 있는 죄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돼요. 자, 자녀들도 배워야 지식이 쌓이죠. 그렇죠? 구구단도 배워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양심이요, 세속화되어서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라고 다 선한 양심을 갖는다? 아니에요. 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속된 말로 막 사고 치잖아요.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엘리 제사장들 보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하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 직분이 있다 없다 보다 그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지 않고 그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저희들이 이제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책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에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엇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 오늘 잘못 왔다. 아니 우리 죽기 싫어가지고 엄청 발버둥 치는데 성경 공부 주제가 죽음을 기억하라? 다음 주부터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나이를 먹어서 서러운데 여기에다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니 섬뜩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너무 설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면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불안증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딱 다가오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 이러한 말이 왜 나왔는지 한번 보겠어요. 이게 이제 로마의 그림이라고 딱 생각해요. 이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했어. 그러면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막 백성들이 환호하고 와, 우리의 장군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그는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는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된다. 이러한 함성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어깨 너무 이렇게 올리잖아요. 석회질 생기고. 그래서 엄청 아파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이 장군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예예요. 제일 천한 사람들. 에? 이 천한 사람들이 이 사람 뒤에 따라오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당신은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승리만 기억하지 말고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장군이 말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한 명의 노예를 딱 태웁니다. 뒤에서 노예들이 따라오고 요 마차에 한 명의 노예를 딱 태우고 이 노예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오늘 개선 장군이 되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으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메멘토 모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맨날 승리하는 것만 같아. 그래서 교만해져.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어깨가 올라가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석회질. 이제 손은 못 올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공만 생각하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출세만 생각하지 죽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후회와 반성을 많이 하세요. 왜? 이러한 인생이 우리에게도 오는구나.
아, 그렇게 살 걸, 이런 후회와 반성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젊은이들은 이 죽음을 생각하니까 교만하고 돌진합니다. 돌진해.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이제 언젠간 죽겠죠? 그럼 이걸 생각하고 목회하는 것과 난 절대 안 죽어, 내가 끝까지 가야지, 이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죽어간다. 그러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셨어. 얼마나 기뻐. 에? 이것과 아휴, 예수 믿는데 저렇게 죽는데 그럼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 예수 믿어봐야 뭐 생활하는 게 다 똑같아. 힘들고 병원 가고 아프고 잠 못 자고, 에?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도 교회 떠나요. 뭘 모르기 때문에. 소망도 모르고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걸 싫어해. 목사님은 재수 없이 뭐 죽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니까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겸손해지잖아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유럽에는요, 이 아까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림을, 이러한 모습을 그려놨어요. 옷에 이러한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면 죽음을 각오하라. 승리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 유럽에는 이 넥타이 브랜드 중에서 메멘토 모리가 있대요. 그게 뭐냐? 너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 문화에 이러한 문화가 다 깔려 있다는 것이죠. 너 젊어? 아니야, 너도 죽음을 각오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하나님 맞이할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맞이할 개념. 죽는다 그러면 막 절망적이잖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이 책을 누가 썼냐면 이어령 교수가 썼어요.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이 이어령 교수가 이 책을 낼 때 3년 동안 수정을 했어요. 이 책을. 근데 이 책을 쓸 때 이분은 암이었어요. 암과 싸우고 있었어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나는 이제 항암치료 받지 않겠다. 그러면 이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를 썼냐? 메멘토 모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고뇌와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이 메멘토 모리를 쓰면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병철 회장 아시죠? 이병철 회장, 이건희, 이재용, 이 삼성가의 핵심이잖아요. 이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이어령 교수가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에서 담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신부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만에 제시한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남긴 이 질문을 보면요,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넘겨주시면 이것이 이병철 회장이 남긴 24가지의 질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있었는데 그 비서가 이렇게 딱 써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하면서 이 안에 분명히 자기의 질문이 있는데 돈에 관한 질문은 없어요.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야 할까? 이 질문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데 돈 문제가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병철 회장 돈 갖고 갔어요? 안 갖고 갔어요? 안 갖고 갔어요. 이 죽음을 딱 맞닥뜨리니까 돈이 필요 없구나. 나는 돈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기업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막상 죽음 앞에 딱 내가 놓이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신에 대한 문제, 종교에 대한 물음을 딱 남겼어요. 그리고 이것을 신부에게 전달한 거예요. 답 좀 해달라. 이게 답을 해주기 전에 이 이병철 회장이 죽은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 있는 저널리스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인 이상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 그렇죠?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거 피할 수 없다. 여러분들도 우리 태어났잖아요. 나이 들어가잖아요. 병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요. 이게 이 세상의 순리예요, 순리. 불치병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차분히 떠난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차분히 떠났어요? 떠날 수가 있겠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불안하느냐? 사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후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그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후에,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개념이 정확하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 예?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불안한 거야. 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대부분 압니다. 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얼굴이 아주 무서움에 딱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세요. 적어도 살아서 아등바등하는 흉한 꼴만은 남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내가 흉한 꼴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답을 받기도 전에 죽었어요. 넘겨주시면요. 첫 질문이 시작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 이 시작이에요. 에? 이 마치는 것이 뭐냐? 끝이야. 끝 뭐냐? 지구 종말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시작과 끝, 이것을 물었던 거예요. 자신의 시작이 있었는데 자신을 시작하게 만드신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끝이 있잖아요. 이 끝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를 시작하게 만드신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이분이 정의체의 신부라고 하는데 이분한테 답을 얻기를 바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이 영혼에서 나온 물음이다. 그냥 즉각적으로 나온 생각이 아니다. 충동적으로 나온 생각이 아니라 깊은 고뇌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물질에서 나오는 물음이 아니다. 이 사람 기업 회장이었잖아요. 물질주의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심령의 호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 회장의 질문지에 담긴 메시지를 요즘 젊은이들도 숙고할 수 있었다면 좋겠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돌진하는 그 젊은이들도 이 물음을 좀 깊이 고뇌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신부님의 고백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이것을 정리한 신부가 차동엽 신부예요.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출간했어요. 책으로 출간했는데 이어령 교수는 이 책을 쓰면서 캐톨릭 신학의 바탕을 두고 쓰지 않고,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가 70세가 넘어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큰 고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도 예수를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생각도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나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인문학적과 신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신학적인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충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식해요, 편식. 에?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편식을 하냐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아니, 죽음보다는 성공, 에? 실패보다는 출세, 가난보다는 부, 이런 것을 듣고 싶어. 이런 것을, 그렇죠?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별로 듣고 싶어. 이 실패라는 말 자체가 별로 안 좋아. 에? 전락, 아 이것도 별로 안 좋아. 가난, 이것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너무 편식을 하니까 균형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이것만 너무 듣다 보니까 이 겸손도 뭐 필요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 하나님은. 균형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이런 게 찾아오잖아요. 실패, 전락, 가난 찾아오잖아요. 확 무너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말 안 해주니까 요것만 와야 돼. 요것만. 요것만 와야 되니까 요것이 안 오고 요쪽 게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다 실패하지. 근데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이런 거, 왕위에 올랐더라 이런 거.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 시편 보면은 슬픔에 대한 탄식이 40%가 나와요. 40%. 너무 고뇌스럽고 삶이 너무 힘들다. 이 40%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이럴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부패할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편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생각과 이거에 대한 신앙의 깊은 통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어떤 생각만 하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불행한 것 같아. 제 말이 좀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 이것을 같이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가야 실패가 오면 그래, 인생은 실패도 올 수도 있지. 어떻게 성공만 하면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공을 딱 하잖아요.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실패가 또 올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잘 맞춰서 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넘겨주시면 24가지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이병철 회장이 한 거예요. 24가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인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믿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진화론도 이야기하고 창조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갈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언젠간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이냐? 과학이 발달되면 치료제도 발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장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오면 150세 그 시대가 올 것이고 200세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은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병 없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주 현실적인 물음이에요. 넘겨주시면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가?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건강할 때는 이제 잘 생각이 안 나. 그렇죠? 근데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어서 왜 히틀러 만드셨지? 왜 스탈린 만드셨지? 왜 갖가지 흉악범들 만드셨을까? 이런 물음이에요.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그거 사실상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요거 물어보면 또 권사 입장에서 믿음이 없다고 말을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장로 입장에서 이걸 물어본다는 게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 해보실 수도 있겠죠? 네, 넘겨주시고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에 속죄하기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우리의 죄가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뭐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이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많이 나누어 줬을 거 아니에요. 선행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근데 이 죄가 뭘까?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느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쓴 것은 캐톨릭 신부에게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하나님으로 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런 뜻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종교가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종교가 많고 종교가 왜 필요한가? 이러한 물음을 할 수가 있겠죠. 영혼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1번째,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넘겨주시고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물음들을 또 지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13번째 질문은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것을 질문할 수 있겠죠. 15번째,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하는 고민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병철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지? 나는 예배도 나오고 오늘 성경 공부도 나왔는데 왜 집으로 돌아가면은 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에? 이러한 것도 우리 다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탈리아는 국민의 99%가 천주교인데 왜 그 나라는 사회 혼란과 범죄가 그리 많은가? 여러분, 천주교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는 땅에 왜 범죄가 많은가? 그리고 왜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아유, 저 사람이 예수에 미쳤어, 막 이러잖아요. 이게 광인처럼이에요,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 사람 생각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예수에 미치고 이 사람도 공산주의에 미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19번째 질문,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는가? 폴란드가 그랬어요. 폴란드. 폴란드가 천주교인데 왜 공산국가가 되느냐? 이게 이제 의아한 것이죠. 넘겨주시고요.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렇게 많은가? 교회 많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데 왜 범죄가 이렇게 많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살인율이 우리나라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에? 아니에요, 적어요. 에. 살인율은 우리나라가 적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밤거리 지나가잖아요.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다녀요. 외국은 너무 무섭거든요. 자, 21번째 보시면 로마 교황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는데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한 독선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그의 결정이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류가 없다. 그 사람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이병철 회장의 생각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이 독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23번째 질문은 천주교의 어떤 단체는 기업주를 착취자로 근로자를 착취당하는 자로 단정한다. 기업의 분열과 파괴를 조장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와 미덕을 부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기독교 사장이 막 착취를 해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을 하는데 근로자들을 막 부려먹고 돈도 안 줘요. 그리고 그 근로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우리에게 더 줘라. 안 그러면 우리는 데모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번째가 뭐냐면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아니, 끝은 오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끝이 와야 하나요?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럼 지구도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시작을 딱 언급한 다음에 종교의 종말은 오는가?
이러한 물음으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였던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은 이병철 회장의 질문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성경 공부 나온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가면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거 들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해서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러한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이, 남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잘 배우셔가지고, 야, 내가 배운 바가 있다. 어? 잘 들어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어요. 이러한 24가지의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가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잖아요.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님 이거 한 번에 하면 저 못 나옵니다. 이거 뭐 머리 아파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몇 개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뭐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할 것, 질문한다면 또 안 나오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만약에 이러한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면은 여러분들도 또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면서 그 내용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만 알아야 되겠어요? 영광교회 가족들이 다 알아야 되겠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말씀 교육받지 않으면 이 양심이 선해지지 않는다고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얘기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물어봤어요. 야, 구구단 그것도 모르고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가르쳐주지 못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시간을 조금 잘 참석하셔서 같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벌써인데 여러분들은 아휴, 이제 이렇게 그냥 한 2시간 한 것 같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어려우셨나요? 네? 어려우셨어요? 아니면은 어려웠어요? 안 들으셨던 얘기? 그러니까 이제 자꾸 24가지 있는 거요. 그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씩 주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또 보고 또 보고. 예. 그러세요? 어차피 한 가지씩 할 거니까. 장로님 여기 24가지 중에서 장로님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16번에 보면 어? 16번 그 이병철이가 왜 안 나갔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나갔는데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 부자였잖아. 부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부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본 것이고, 부자니까.
그러면 나 부자인데 나는 그럼 천국에 못 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 분명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할 것이고 했겠죠. 목사님 지금 천주교에서요. 응.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응. 그러면은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하늘님 이렇게 얘기한 하늘에 계신 뭐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님 해서 늘자를 빼고 그냥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에?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 그래서 하느님으로 쓰는 데도 있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 씁니다. 또 뭐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그런 거예요. 빨리 끝내달라 이제 이런 거죠. 네. 일단은 저희가 줌 온라인으로는 일단 안 합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할 수 있게끔. 뭔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핸드폰도 하고 재밌고 자전이면서 온라인으로 들었거든요. 내가 나오니까. 근데 그러니까 올리긴 올려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대문에 듣는 것과 틀리다. 설교도 모든 것이 그런 예. 받아들이지를 이제 그게 이제 일상이 돼서 그래요. 일상이. 문제 편하게 믿는다. 자, 오늘 이 그 음료수하고 빵은 우리 이영인 권사님께서 벼르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리라. 이거 벼르고 있었어. 벼르고. 그래서 저기 용인에서부터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용인보다 가까우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 뭐 저기 경기도 포천이다 아니야. 용인보다 가까우면 다 나와야 돼. 한 2시간 걸리시나요? 2시간 반 걸리시나요? 2시간. 그러니까 2시간도 나오셔야 돼. 2시간 25분도 나오셔야 돼. 2시간 반이 나오시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